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험합니다.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와이는 6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우이 섬, 관광도시가 거의 80%가 불에 타고 100여 명의 사망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아직도 1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에 흉악한 괴한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죽였어요. 10수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신림동에서는 한 사람이 출근을 하는 초등학교 여교사를 강간 살인하고 말았어요. 호신용으로 나온 너클을 차고 무자비하게 그를 폭행을 가하고 결국 그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악한 일들이,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시편 12편 말씀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악인들이 짐승처럼, 이성을 잃은 본능과 정욕만 있는 짐승처럼 프레더터, 약탈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인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의 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 사망이 함께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된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순진 무고해 보이는 어린 아이에게도 죄성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영광에서 떨어져 나온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소위 원죄라고 하는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했듯이 바울이, 다윗과 바울이야말로 인간성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하고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켈빈은 그것을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라고 명한 바가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했었던 인간의 죄성, 그것이 이 세상에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과정에 먼저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요. 그것이 유욕이든지 무력이든지 명예욕이든지 권속이든지 그 욕심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욕심은 장성하게 되죠. 욕심이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마음속에 들어온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사망에 떨어지게 만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유욕이든 무력이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에게 영원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거부한 채 자기 욕심에 끌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악,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은데 그 그릇은 텅 빈 공간으로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온갖 유혹, 시험, 욕심들을 가득 채워서 그 욕심 따라 살다가 죄를 범하고 죄를 따라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팡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비 내리기를 그렇게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세상의 유혹, 시험, 욕망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대신 내 마음을 취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목자에게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른 목자가 누구예요? 그 다른 목자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 49편 14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여기에 무엇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고요?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분당역의 살인사건이나 신림동의 살인사건이나 그 흉악한 짐승 같은 괴한들은 다 사망에 이끌려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음부가 저희 거처가 될 것이다. 음부는 수월이라고 하는 사망의 구렁텅이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망이 저들이 목자가 돼서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동댕이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원래는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으로 지어졌었죠.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바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구도를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도예요. 인류 역사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 네 가지 구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죄와 사상으로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되기 위한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에 반전의 역사, 종말론적인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카톨로지컬 리버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망가뜨린 이 세상 속에 예수와 성령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표명하고 계신 것이구나, 주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였었죠. 누구에게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들을 찾아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역사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요약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신 것,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 그 반전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뭘 하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자 성령이 따라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로 망가진 인생들을 고치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교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영이죠.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인간을 그토록 비참하게 죄사슬에 얽어매었던 그 모든 속박, 그 모든 예속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주님과의 교제를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로 죽을 우리 몸도 살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죄와 사망이 들어와 망쳐놓은 이 세상에 예수와 따라 들어오시는 성령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횡포를 부리며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악인이 처체 횡행하는 참혹한 세상이 되었지만 예수와 성령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저희 머리 위에 안겨 주셨사오니 주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에 안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 때문에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주 예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